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끝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된 예레미야 묵상이 오늘을 끝으로 일단락됩니다. 참고로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52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매일성경 큐티 본문 일정상 오늘 본문인 25장까지로 예레미야 묵상은 마무리됩니다. 이후로 8월 남은 며칠간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9월과 10월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이 예레미야 묵상 마지막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순간 다소 엉뚱해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예레미야 마지막인데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역시 키 큰 사람 싱겁다 이러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특별한 답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특별히 더 전해야 할 게 있다기보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자 그 자체로서 특별한 메시지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특별하게 특별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지는 특별함이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가지는 특별함, 무엇이 특별한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에 나서십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문장상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동사들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대 뒤에 머물러 계셔서 예레미야를 앞세워 오더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또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의 귀로도 그렇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심판해 줄 하나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다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본문과 관련된 당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제압당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앞에 무너진 무수한 나라들은 그 눈에 보이는 강대국 바벨론 앞에, 그 힘 앞에 굴복한 것이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패하고 망한 것이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심판의 주로서 확연한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것, 의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뼈 아프지만 나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심판의 주인이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30절에 다소 오해가 될 만한 번역이 있어서 언급드립니다. 30절 끝에 다시 보시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 부분인데요, 지금 30절도 그렇고 이어지는 구절들도 그 앞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심판의 정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기시는 듯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걸려서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았는데요, 흥겹게에 명확하게 대응하는 원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다로 번역된 원어도 본문의 맥락에서는 노래하다라기보다는 앞서 반복적으로 나온 동사들처럼 크게 소리 지르다 라는 뜻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모로 적절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굉음을 내시며 본문의 표현대로 요란하게 등장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소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다투시며로 번역된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실제 고소 또는 고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며 역시 그냥 일반적인 광범위한 심판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그런 방식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한 법정에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피고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민족들, 온 나라들 간에 일종의 법적 공방이 나름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고 측 입장에서는 그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심판의 결과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납니다. 31절 중간쯤에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심판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기록된 형태가 운문의 형태, 그러니까 시의 형태로 바뀌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32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주목할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32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직접 행차하시어 행하시는 심판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아우르는 범위, 재앙에 해당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불어오는 이 큰 바람은 가히 피바람이라 할 만합니다. 이어지는 33절 때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최근에 원자폭탄 제작을 위해 진행된 일명 그 맨하탄 프로젝트,
그 실화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물리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직 영화는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역사학자가 나와서 이 영화와 관련된 실제 역사를 다루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는 그 장면, 그리고 투하 이후 폐허가 담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디오이지만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고 영상을 제공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렇게 실제 장면이 담겨 있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보고도 상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이.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말씀, 참상이자 재앙이 방금 제가 읽었던 33절입니다. 끔찍한 건 매 한 가지지만 원폭이 투하된 곳에서는 사람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생긴 악인들의 시체들이 땅에 즐비합니다. 수습되지 못합니다. 더 상상이 안 되고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들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마땅히 던질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상상할 수도 없을 이 장면이 현실이 될 만큼 왜 이렇게까지 되었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특별한가?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리더들을 특별히 다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리더들을 좋지 않은 의미에서 특별히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4절부터 36절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체적인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요. 목자들, 또 양떼의 인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의 예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너희가 이끄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마치 자신들이 기르던 가축들이 도살되듯, 어쩌면 자신들이 도살하듯 폭정으로 팔로워들을 압제한 것들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말씀하십니다. 35절도 제가 읽습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36개 주랭랑도 엄밀히 군사적 전략인데 피할 수 없다, 도망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다시 한번 특별함 확인됩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이들을 직접 치시는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적용을 나누자면 저는 설교자이자 목회자로서 이 대목이 두렵고 떨립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오는 동안 더더욱 새벽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종종 자문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쥐어짜낸 것을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전하고 있는가? 마치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과 교감이 있는 것처럼 척하며 전하고 있는가? 또 나는 이 자리에서 진작에 내려와야 함에도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어 보여야 하기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전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거짓 선지자의 명맥은 분명 지금 이 시대에도 끊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나는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주님께 여쭈며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대해왔습니다. 사실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구분하자면 1차적인 적용의 대상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듯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먼저 또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 더욱 그렇습니다. 목자들,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 연거푸 3번 반복해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인해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하기도 싫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듯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원수 사탄 마귀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무섭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이 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폐허를 자초한 이들이 있다면, 그 폐허 속에 엎드러진 시체 가운데 상당한 자리를 차지할 이들이 있다면 두렵지만 바로 목자들, 양떼를 인도하는 인도자들로 비유되는 그때의 리더들, 지금의 리더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나름의 특별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이라고 뭔가 더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이전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오면서 큰 틀에서 메시지의 변곡점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초지일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를 통해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앞에서 지금까지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묵상하시기에도 쉽지 않으셨을 이 말씀들 앞에, 계속되는 심판과 돌아오라는 그 요청들 앞에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아닐 거라고 애써 외면해왔던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특별하게, 아니 특별하지 않게 정직하게 심판의 말씀 앞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미하신 말씀과 그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나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이 생각났을지 모르겠는데 4절 말씀도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말씀 생각하며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제목 이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 대중가요 가사 같기도 하죠. 그런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마냥 풍요롭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림만을 그립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시편의 하나님도 되시고 예레미야서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끄심 따라가는 양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들이기 이전에 온전한 리더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양 같은 리더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점에서 아직도 매일같이 들려주시나 듣지 못하고 들었으나 흘려보내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은지 예레미야서 묵상을 일단락하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전심으로 돌아보고 주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참혹한 이 심판의 말씀이 과연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까, 과연 우리에게도 있을 일일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절절한 회개의 요청이 내 삶의 참된 회개와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멀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매일 해주시는 말씀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애써 외면해 왔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새벽만이라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가 깨달아야 하고 정말로 새겨들어야 하고 정말로 이것이 나의 문제라면, 우리의 문제라면,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라면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큰 소리로 포효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행차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따라가며 주님,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들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냥 하루 지나가는 날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그 머무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서는 리더들, 우리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있을 텐데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친히 당신의 목소리를 발하여 주사 사람의 목소리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되는 시간들, 새롭게 하나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롭게 서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한 주 후에 이제 순장 개강 수련회가 있고 다락방이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후 모든 하반기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리더들을 향한 하나님 특별한 다루심들을 확인했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 그리고 이 나라 안, 또 이 세계 가운데 리더라고 할 만한 이들 주님 생각나게 하시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이들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기도 같지만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바라보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리더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받아진 말씀들이 선포되는 이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예배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받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알아서 필터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받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베레아 사람들 같은 진실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주의 날 되도록 모든 예배자들 오늘 예배자답게 삶으로 준비되고 참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사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참된 연합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롭게 서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 하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역들보다 주님 세우신 사람들이 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뭔가 있는 것처럼,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일들이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포장하고 꾸며내는 일 없도록 주여 진실하고 정직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와 이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계획대로 자신들의 국익과 실익을 추구하며 힘없는 나라들을 이끌고 다니는 하나님, 이러한 국제정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소리를 내시고 바라시며 심판의 주로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여